오늘 말씀의 제목,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항상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보면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그 억압받는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이제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셔.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17절 말씀에 보면은 13장 17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러니까 바로가 뭐 자기 의지로 보낸 건 아니에요. 근데 보낼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드신 거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을 끝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나가라고 했어요. 보낸 후에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계획을 다 갖고 계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 내시거든요. 인도에 가세요. 하나님 그냥 탈출은 했는데, 야, 어떻게 해가지고 감옥에서, 교도에서 탈출했는데 갈 데가 없어. 그리고 방황하다 또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해갖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민족으로 삼겠다, 그렇게 다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여기서도 여기 1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니하셨으니 그랬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좀 보면서 해야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지도 준비됐으면 한번. 저 보이시죠? 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중해라는 그 지중해 보이시죠? 지중해는 고대, 그러니까 태평양과 뭐 대서양, 이런 것들이 뭐 콜럼부스나 또 이게 항해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기 전에는 저 바다가 하나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지중해예요. 가장 뭐 다른 말로 대해라고도 그러고. 근데 그 지중해를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집트의 가장 북방 한계선, 북쪽 지역, 국경지대죠. 고센이라는 곳 보이시죠?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를 산 거예요. 저기에다가 이제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너희들 할 일 없으니까 여기다 성을 쌓아. 그래서 막 그 국고성, 그러니까 국경지대에 성 쌓느라고 죽을 똥. 얼마나 성 쌓는 게 힘듭니까? 성 쌓다가 죽기도 많이 죽고. 그렇게 고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거죠. 구해내셨는데, 자, 블레셋 족속이 사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 족속들이 어디 살고 있냐면,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저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혹시 보이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네아의 그 꼭지점, 그쪽에가 블레셋들이 살고 있어요. 해안에 진을 치고. 그러니까 고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저기 가나안 보이십니까? 가나안. 호르산 있고 뭐 모압 평지 있고, 거기 그 가나안이란 글씨 보이시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제일 빠른 길, 제일 가까운 길, 제일 편한 길,
제일 쉬운 길이 어디냐면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해변으로 그냥 바다 이렇게 구경하면서 바닷바람 시원하게 이렇게 쐬면서 그렇게 가는 게 가장 그 좋은 여행이고, 그 다음에 시간도 적게 들고 약 일주일이면 이렇게 갈 수 있대요. 일주일이면. 그런데 하나님 그곳으로 못 가게 해요. 아니 왜 이 좋은 길 놔두고 그럼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 밑으로 저기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 다음에 에담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홍해를 건너요. 거기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저 마라라는 곳에 있죠. 마라라는 곳은 뭐죠? 목말라가지고 3일 동안 물을 못 먹어서 막 이렇게 막 짜증내고 있을 때 샘이 하나 있는데 막 달려들어서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다 썩었어. 써서 못 먹어. 그래 또 막 더 이제 불평, 더 짜증을 내.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 물을 고쳐주시죠. 나무 막가지를 던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쓴물에서 단물로 변했다는 그 마라라는 곳이에요. 마라라는 말이 쓴물이란 뜻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르비딤이라는 곳 보이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아말렉과 이렇게 전투했는데 아말렉이 막 후미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막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막대기 들고도 막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힘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다시 이기고, 그런 신비한 일을 또 체험합니다.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이렇게 시내산을 거쳐서 저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가장 남쪽 이제 경계입니다. 이렇게. 근데 왜 하나님 빠른 길 지중해 해안로로 인도해 주시지 왜 이렇게 빙 돌아서 지중해 해안선을 타고 가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가지고 1년이 걸리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지중해 해안선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 중간에 반드시 블레셋 군인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하고 아주 원수예요, 원수.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 족속이래요. 블레셋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 골리앗 아시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블레셋 족속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시비를 걸고 반드시 공격해 오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머슴만 사는 사람들이 무슨 싸울 줄 알겠어요? 머슴들은 맞는데 익숙해지 때리는데 익숙합니까? 싸움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뭐 무기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수가 아무리 많아도 뭐 뻔하죠.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갈 것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는 안 돼.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내가 계획한 길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밑으로 이렇게 돌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해안로를 따라서 갔을 때 블레셋에서 죽든지 아니면 블레셋에 이제 혼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럼 애굽으로 돌아가면 바로는 뭐 반갑게 맞아준대요. 지금 이를 갈고 있는데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희들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편한 길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좁은 길로 가야지. 좁은 길이
의의 길이고 좁은 길이 믿음의 길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편하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너무 안일하게, 너무 편하게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 무슨 역사를 주겠어요? 예? 그런데 정말 고난의 길 가면서 정말 이렇게 홍해 앞에 맞닥뜨려서 막 뒤에는 막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정말 하늘밖에 볼 데가 없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기도할 때 홍해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광야 길을 가면서 제일 그 큰 체험이 뭐였을까요? 홍해의 기적이죠. 홍해의 기적.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의 기적을 어떻게 여러분 맛보게 됩니까? 에담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막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집어삼킬듯이 바로가 그냥 전군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철병고 막 900대를 앞대고 막 쫓아왔어요. 다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 홍해에 바로의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 이것은 정말 그 지중해 해변길로 가가지고 그 편한 길로 가가지고는 맛볼 수 없는 은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 앞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오시면 더 기뻐하세요. 더 기뻐해야 돼. 왜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더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런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집에서 편안히 잠자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예? 정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며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를 맛보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불평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남들이 체험할 수 없는 정말 뜨거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신앙생활 너무 편해가지고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고 또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이게 탁 후 풀고 이제 성경 들고 교회 오고 이런데 무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냐고요.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지.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간증거리가 뭡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간증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정말 간증거리 많은 사람들은 정말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많더라고요. 저도 고민이 너무 평탄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냥 목회도 너무 평탄하게 해가지고 얘기거리가 없어요. 저는 부흥사는 못할 것 같아요. 부흥사들은 막 별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저는 한 40분 얘기하면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부러라도 광야를 체험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저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막 코로나 풀리면 해병대 막 병영 체험을 막 시켜버리려고 그래요. 그것들이 아주 그냥 군기가 빠져가지고
광야 체험을 우리가 일부러라도 하셔야 돼요. 일부러라도. 광야로 나가보세요. 그 고독한 곳, 그 황량한 곳, 하나님밖에 정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우리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을, 그런 은혜들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곳에 있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고 그랬죠. 우리 삶 속에 정말 쓴물이 단물로 변화지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 또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막 이겼다고 그랬어요. 이런 신비한 체험을 그들이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내 기도에,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지금 영적인 아말렉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항상 우리를 노리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 아말렉들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는 그런 사탄의 마귀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냐 그 말이에요. 모세팔이 올라가야 이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그런 체험을 또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강한 나의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내가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이런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 기적을 체험했죠. 그리고 마라의 기적을 체험했죠. 그리고 르비딤의 기적을 체험했죠. 이런 기적들, 이런 은혜들을 체험하고 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가지 얻은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시내산 언약.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노예 백성,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정식으로,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이제 거지들이 아니야, 다 씻겨가지고 정말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금고리를 달아주고, 너희는 이제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성민이다, 이렇게 이제 정식으로 언약,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 그런 계약 체결식을 시내산에서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뭐 룰루랄라 그렇게 놀면서 그 지중해 해변길로 갔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뭐 너희들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험한 길로 인도해 가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이 세상에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삼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베드로 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십계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법, 계명, 율법, 우리로 말하면 지금 헌법과 그 다음에 모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토와 그 다음에 국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주권이죠. 주권이 없으면 그게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1910년에 주권을 뺏겼잖아요, 일본에게. 그럼 영토 있어요. 한반도라는 넓은 땅이 있어요.
그리고 2천만이라든 조선 동포들이 있어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주권을 뺏겨버리면 나라를 뺏긴 거예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만이 되게 하나님께서 불려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70명이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가나안이라는 아주 복지, 그러니까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여러분 그것은 때에 따라서 비만 오기만 하면 뭐든지 잘 돼요. 뭐든지. 비가 안 와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고 내 말대로 살면 내가 늦은 비의 복과 이른 비의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비옥한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로 혹시 가시면 여러분 그 대추 야자 열매 한번 드셔보세요. 그게요 아주 얼마나 칼로리가 높은지, 오래된 이야기지만 사담 후세인이요, 조지 부시가 아무리 막 그 온천 봉쇄하고 뭐 해도 코웃음 쳤어요. 뭐 믿고 그랬냐면 그 대추 야자 열매 믿고 그랬어요. 우리 이거 있으면 산다. 한번 막아봐라 그랬죠. 그렇게 아주 그 과일이 아주 잘 되고 당도가 말도 못해요. 꿀이 또 많고,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땅은 있는데 법이 없으면 그게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을 불러가지고 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이,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백성을 위해서 법을 세워주신 나라,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국가여야 돼요. 하나님이 법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맞죠. 나중에 막 왕을 세워달라 막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1945년에 해방되고 나서, 해방됐다고 그냥 다 나라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법을 세워야 됐어요. 그래서 재헌국회가 48년에 5월 10일에 이제 구성이 되고, 그리고 7월 17일에 이제 헌법, 재헌헌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7월 17일이 재헌절 아닙니까? 그때야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식으로 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이 은혜 역시 그들이 고난의 길을 마다 않고 걸어갔기 때문에 주신 은혜였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광야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홍해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홍해 같은 문제들을 놓고 지금도 기도하시면 지금도 홍해는 갈라진다. 할렐루야. 지금도 홍해는 갈라진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홍해는 갈라져요. 오늘 여러분 이 홍해의 기적, 마라의 기적, 아말렉의 기적, 이 시내산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 아까 거기 보셨던데 거기서 이제 불순종해요. 믿음으로 그냥 나아갔으면 바로 골이 냈을 텐데 거기서 그냥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냥 사서 고생을 해요. 아주 생고생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불순종한 자녀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 38년 동안 그 광야를 뺑뺑 헤매는데 하나님이 다 우산 받쳐주시고 구름 기둥 다 덮어주시고
불기둥으로 다 감싸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시고 너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사막이 견딜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없으면 도저히 행진할 수 없는 지경이죠. 그래서 하나님 구름 기둥을 띄워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 살려고 그 구름 기둥 안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구름 기둥 벗어나면 자기만 고생이니까. 예. 그 떼약볕에 나는 구름 기둥 필요 없다. 그럼 나는 떼약볕에 가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 뜨거운 태양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이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왜 살려면 따라가야지 어떻게.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자기들도 멈춰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낮에 해로부터 지켜주는 목적보다는 너희가 내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와라, 이 목적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구름 기둥의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럼 말씀의 기둥이에요. 말씀의 기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광야를 이 세상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돼? 어떻게 행진해야 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나가서 그 자기만 고생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그래야 낮의 해로부터 상치 않아요.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 기둥의 이 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의 은혜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해야 내 영혼이 평안을 얻어요. 쉼을 얻어요. 안식을 얻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떠나서는 정말 막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가면 우리도 가고 말씀이 서면 우리도 서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가장 편안한 삶입니다.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삶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 기둥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말씀의 은혜로 덮어 주십시오. 말씀의 은혜가 나를 덮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 기둥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해가 지고 나면 밤이 되면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겨울 날씨처럼 영하로 막 내려갑니다. 그런 곳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밤이 되면 사막에 그 불뱀들이 있어요.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정갈 같은 이런 아주 독충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행객들이 밤이 되면 항상 불을 펴는 거예요. 모닥불을 펴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 이제 달라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텐트촌을, 그 넓은 텐트촌을 불기둥으로 다 둘러버리시는 거예요. 다 불기둥으로 다 감싸버리시는 거예요. 네. 이런 추위에서부터 보호해주시고, 이런 독사들에게서도 보호해주시도록, 그런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 둘러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불기둥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성령의 은혜로 봅니다. 성령의 불기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정말 어둡고 냉랭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불을 밝혀야 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도 막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그런 가슴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뜨겁게 달궈야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죄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밝히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불을 우리 가슴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정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또 성령이 나를 강하게 강권해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늘 사모하시고,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이거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에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밤에 어떻게 사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영적인 가나안,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광야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길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사모하시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하며 갈 수 있어요. 물론 힘들지만 찬송하며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불기둥의 은혜, 구름기둥의 은혜, 말씀의 은혜, 성령 충만함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